이제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룻기 4장 13절에서 17절 말씀까지입니다. 룻기 4장 13절에서 17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요.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하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읽는 김에 우리가 나머지 뒤에 있는 그 족보도 한번 함께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성경을 가지신 분들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이제 저와 함께 이제 룻기서를 그동안 금요 성경 집회 때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아마 그 마지막 시간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보아스와 룻의 그 넘치는 헤세드 덕분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장로들이 그 모인 자리에서 보아스와 룻을 칭찬하는 그러한 장면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번 살펴봤고요. 그래서 나오미의 계획대로 그 모든 것들이 일이 착착착 진행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오미의 계획이 이제 완벽해지기까지는 한 가지 남아 있었던 것이 있었다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바로 그 남아있던 것이 무엇이냐? 바로 보아스와 룻이 결혼하여 아이를 낳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보아스와 룻이 결혼을 하게 되고 여호와께서 룻을 임신하게 하심으로 룻은 아들을 낳았고 그래서 모든 일이 완성됩니다. 그래서 룻기의 저자는 이 모든 일을 완성시키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룻기의 저자는 직접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고요. 우연이라는 그런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역사 가운데 개입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암시적으로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또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그 룻과 보아스와 룻의 헤세드에 대한 그런 응답으로 그들에게 아들, 나중에 이름이 오벳이라고 하는 그 아들을 주시게 됩니다. 이것은 또한 이제 나오미와 보아스의 그런 고통과 또한 헌신에 대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헤세드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이후에 이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1장 마지막 부분에 이제 나오미가 다시금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그 함께 여인들이 그 나오미의 그 오는 것을 환영하고 이제 환영했던 것처럼 오늘 1장 마지막 부분처럼 오늘 또한 말씀에서도 여인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의 여성들이 나오게 되면서 이제 나오미에게 축복을 하게 되는데요. 축복의 노래를 불러주게 되는데요. 그들은 나오미에게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않으셨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기업 물을 자는 이제 룻이 낳은 아들을 가리키고 있는데요. 이 아이를 기업 물을 자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은 그 아들이 이제 가족의 그 연약한 지체를 나중에 돌보게 되는 그러한 사람이다라는 그런 일반적인 의미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베들레헴 여성들이 좀 특이한 표현을 하죠. 아들을 낳은 것은 룻인데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기의 정체성을 엘리멜렉 가문의 어떻게 보면 상속자가 아니라 그 나오미의 노년에 그녀를 봉양할 어떤 생명의 회복자로 그렇게 오벳을 보고 있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하지만 이런 표현은 지난번 말씀에서 잠깐 나누었는데
그 공적인 회의, 성문 앞에서 열렸던 그 공적인 회의에서 룻과 보아스의 결혼을 어떻게 보면 그 죽은 자의 기업을 보존하는, 또한 이름을 세우는 그런 것으로 정한 것과는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 가운데,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온 이 여성들의 말은 어떤 법률적인 거라든지 아니면 공식적인 그러한 의미가 아니라 나오미 한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나오미의 그런 어떤 충만함, 또 즉 룻을 통해서 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고 있는 그런 측면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베들레헴 여성들은 룻을 그냥 단순히 엘리멜렉의 그 가문을 이어주는 그런 어떤 하나의 수단으로 여기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룻을 나오미와의 관계 가운데서 평가를 하면서 나오미에게 그녀가 7 아들보다 더 귀한 며느리다라고 그렇게 칭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오미에게 7 아들보다 더 귀한 며느리다. 여기서 7 아들 가운데 7이라는 것은, 7이라는 숫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완전하다, 모든 것을 의미하는 그런 상징적인 숫자이죠. 즉 룻이 그 어떤 아들들보다 더 귀한, 어떻게 보면 최고의 며느리다라는 그런 칭송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압 여성에게서, 모압 여인에게서 시작된 헤세드가 보아스의 헤세드를 이끌어내었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헤세드에 응답하심으로 인해서 나오미를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이 텅 빈 모습으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던 그 나오미를 풍족하게 만들고 계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이고, 이러한 사실은 또한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의 암흑과 같던 어떤 사사 시대를 이제 끝내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가문을 세우는 그러한 의미로 또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한 여성의 헤세드로 인해서 세상이 새롭게 바뀌게 되었고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이제 룻기의 마지막, 이렇게 해서 끝내도 될 텐데, 룻기의 마지막은 이제 18절에서 22절까지 베레스 가문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베레스에서 시작을 해서 이제 다윗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족보를 왜 기록을 해놓았을까? 이 족보의 역할은 과연 무엇일까? 한번 몇 가지 정도만 짧게 생각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하나님의 헤세드가 온 이스라엘에게 영향을 주었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즉 룻에서부터 시작된 그런 헤세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굳건하게 세울 다윗 왕을 준비하셨다라는 그러한 의미고요. 두 번째는 이 족보가 족보는 이제 룻기가 사사기와 또한 사무엘서를 잇는 그런 어떤 하나의 다리 역할,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다윗 가문의 그 모압 기원을 설명하고 있는, 나중에 이제 다윗이 어떻게 쫓겨날 때에 이제 모압으로 잠시 이렇게 자신의 아버지 어머니를 맡기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고, 또한 네 번째는 그 오늘 말씀에서는 기록이 되어 있지는 않는데 그 살몬, 보아스의 아버지인 살몬이 누구냐면은 그 마태복음 1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살몬이 그 라합과 결혼을 해서 보아스를 낳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아스의 어머니는 결국 라합이었고 그 라합은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이 보아스가 왜 이방 여성이었던 룻에게 왜 그렇게 너그러운 태도를 보였는지, 그것에 대한 이유를 우리는 여기서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는 또한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즉 다윗의 가문의 족보를 보게 되면 결국 다말, 라합, 룻 이런 여인들처럼 자신의 놀라운 신앙 고백 그리고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된 이방 여성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가문이다라는 것을, 그 가문이 바로 다윗 가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것을 통해서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결국에는 어떤 성별 또한 혈통 이런 지위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믿고 또한 결단하고 행동하는 그러한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일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이었고 또한 과부였고 또한 어린 여자였던 룻을 통해서
새로운 세상을 여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세상을 여시고 또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신다라는 것을 룻기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제 2024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5일 정도의 시간을 여러분들이 보내셨을 텐데요. 아마 이제 우리가 새해가 되면은 이제 여러 가지 올해는 무엇을 할 것이다, 뭐 성경 통독을 할 것이다, 올해는 뭐 어떤 여러 가지 뭐 예배를 빠지지 않을 것이다, 뭐 이런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우셨을 텐데 아마 하나씩 이렇게 다 진행을 잘 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뭐 우스갯소리로 작심삼일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3일마다 계속 계획을 세우면 된다라고 이렇게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쨌든 좀 썰렁합니다. 네.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하나씩 계획을 세우셨을 텐데 무엇을 위해서 또한 무슨 목적을 위해서 어떤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나의 만족, 또한 나의 유익, 또한 개인의 영달, 개인의 출세를 위해서 또한 내가 잘 되는 것을 위해서 혹시 계획을 세우지는 않으셨는지요? 아니면 반대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 주변의 이웃을 위해서 또한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헤세드를 베풀기 위한 계획들을 세우셨는지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는 또한 룻기서 전체를 보게 되면 룻과 보아스의 그 헤세드에 응답하신 하나님의 헤세드, 그것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시대, 사사시대가 마무리가 되고 새로운 시대를 여는 그러한 일을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내가 헤세드를 베푼다라고 해서 내가 인애를 베풀고 내가 사랑을 베푼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무조건 그 헤세드, 그 사랑에 응답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은 나의 어떤 행동이라든지 내가 어떤 조건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응답은 여전히 하나님의 영역에 속해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가 헤세드를 주변에 베푸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죠. 내가 무언가를 받기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내가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웃에게 사랑과 인애를 베풀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인애,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기에 우리가 주변에 사랑을 베풀고 헤세드를 베풀어야 할 이유는 그것으로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애, 하나님의 헤세드가 주변에서 흘러 넘치도록 또한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의 사랑에, 그러한 우리의 헤세드에 응답하셔서 우리 앞에 새로운 시대를 열어 가실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그 사랑이 남들의 눈에 띌 정도로 크게 큰 것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시고 세상 사람들은 보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행동을 지켜보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큰 것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우리가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가장 가까운 친구, 나의 이웃, 아니 내 가정, 무엇보다도 내 가정 안에서 내가 베풀 헤세드, 내가 베풀 인애, 사랑은 없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먼저 양보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내가 먼저 손 내밀어야 할 곳은 없는지 한번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용기를 내어서 헤세드, 즉 인의 사랑을 베풀 때에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비록 세상 사람들이 보았을 때는 그것이 보잘것없고 작아 보인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헤세드에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또한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사랑과 헤세드를 베푸셔서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제가 새로운 시대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아마 거창하게 생각하실 텐데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면 그것이 바로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것이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함께 그래서 올 한 해 여러분들이 베푼 그런 작은 사랑, 작은 헤세드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새로운 시대,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